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낙태죄 폐지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사상이 되어지는지, 그렇죠? 생명경시 사상은 이처럼 낙태죄가 폐지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걸 폐지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또는 낙태는 뭐 필요 불가결인 것처럼 해서 이제 그렇게 이 나라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인데, 우리 출애굽기 1장에 어떤 부분이 있죠?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리고 1장 16절이죠. 15절. 아시는 바와처럼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산파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구방, 그렇죠. 애구방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부하라는 사람에게 이처럼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하게 되어질 때 아들은 다 죽이고 딸만 살려라. 그런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리게 되어질 때 이처럼 아주 지혜로운 답변들로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살리게 되어지죠. 그들이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이전에 벌써 해산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먼저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죽일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1절이 아주 중요하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처럼 중요한 바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설 것이냐, 인간이 말하고 있는 합리성과 그리고 인간이 말하는 효율성, 타당성에 설 것인가. 그렇죠. 이 세상의 그 상황과 그 감정과 느낌으로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그처럼 반드시 필요한 곳은 있죠. 당연히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또는 범죄로 인하여서 태어난 아기들 또는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야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는 이렇게 아이를 내 형편상 키우는 것은 불합리하고 내 상황상 가정의 형편상 내가 아이를 더 갖는 것은 이렇게 산하 제한을 하게 되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것은 분명하게 이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과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도 태중에서부터 이미 아이를 알게 되어지고 아이를 조성하여 태중 점서부터 하나님이 아이를 조성하시고 또한 그 자궁 엄마의 뱃속에서 키워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살피심, 보호하심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한 생명, 불과 우리 준하도 9년 전에는 태아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낙태를 당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종민이도 그렇고 모든 한 명 한 명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 만든 이런 효율적으로 효율성 그리고 타당성 시대적으로 이게 맞냐? 이처럼 키울 수 있을 때야 키우는 거지 뭐 이러면서 타당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고 그것에 소리를 내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바로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사탄이 그렇게 뒤에서 조종하고 또는 명령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또는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사단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정이 복되고 오늘 여기 21절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설 때 말로만 어제도 이번 주 월요일 날에도 아주 그 도의원 분을 한 분 만나게 되어졌는데 도의원 분이 안타깝게도 외국인 버전 차별금지법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외국인들에게 특히 이슬람이나 무슬림들 특별히 교회의 여러 가지 성적 지향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 성향들 이것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고용주가 됐든 그 어느 누가 됐든 하게 되어지면 고소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외국인 버전 형태가 우리 충청북도 안에서 충청북도에서 이게 실행이 되면 전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동시다발로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은 자기는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제가 그럴 일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좋은 뜻으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 무슨 차별금지법 같은 거 아닙니다.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것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가, 아무리 그 사람의 말로 말이지만, 그분은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골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이런 법들이 얼마나 조례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어진 내용 가운데는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명 가운데 조례 상황 가운데 그것이 진짜잖아요. 그게 진짜지. 말이 아무리 10마디 100마디 포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서면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이 진짜가 아니라 서면 자체가 문서화되어 있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이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그래서 얘기가 되어지는 바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바가 무엇인가? 이슬람들이 됐든 공산당원들이 됐든 이런 동성애자들이 됐든 이런 분들이 당연히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와서도 일을 하는 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들은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충분하게 이 나라 가운데서 보호하고 이 나라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지고 함께 가기까지는 분명하게 약정되어지고 넘어서 안 될 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럴 리 없다. 이렇게 그런 상황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법 자체부터가 시작부터가 그들에 대한 이해,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에 오는지 머리에 이렇게 써놓고 오는 게 아니고 작정을 하고 오는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그냥 법만 만들어내게 되어질 때 유럽과 똑같은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게 되어지는 바도 이처럼 목적을 가지고 오는 이들에게 있어서 아니 뭐 일만 시키려고 하면 뭐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도처 만들어 달라고 뭐 우리나 기도하는데 너 일 왜 안 하고 기도만 자꾸 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는 이슬람 교도들인데 당연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못하게 막으면 차별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고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고 공산당원들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 공산당원이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산당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공산당원이라고 하는 공산당원들이 원하는 바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사상을 하지 말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처럼 또는 동성애자들을 동성애에 대한 것에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소가 되어지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법만 만들어 놓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 끝나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 안일한 대처고 너무나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왜 이와 같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시대의 가운데서 철저하게 정말 이 사상의 영들 그리고 이 종교를 가장해서 우상숭배의 영들이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낙태라는 것을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상 자체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이처럼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이처럼 이슬람의 영들, 악한 영들, 이런 영들이 계속 공산주의의 영들,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역사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이것이 얼마나 그냥 좌시하고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소리를 내야 될 일이고 이 모르는 이들에게는 이야기를 해줘서 깨어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처럼 이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이런 법들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양과 이리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 뭐 성경 말씀 그대로 정말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하고 해나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교회를 30년 다녀서 50년 다녀서 뭐 우리 가정이 3대째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공산주의의 영과 이런 우상숭배의 영들과 또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바가 사상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정말 오직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악한 영들의 역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실 때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 사람의 말로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이와 같은 상황들이 뭐 어느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어느 도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청주시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호시탐탐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인지하고 이처럼 인간의 그 사상과 정치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복음보다 더 위에 세워져 있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의 지금 교회마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처럼 어떤 교회 사모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절반이 전교조 내지는 이와 같은 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할 수 없다. 또는 어떤 집사님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3분의 2가 그와 같은 상황들이라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다. 얘기했다가는 교회 분란만 이뤄지는 상황들.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게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되어지는 상황들. 이와 같은 인간이 만든 사상과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위에 서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낙태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또는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너무나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하는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처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네, 우리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새 언약의 말씀 그대로 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와 있는 바처럼 어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장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첫째로 첫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말씀 그대로 새 언약 가운데 새로이 언약이 왜 맺어지게 되어졌느냐? 언약을 남편이 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누가 깨트렸어요? 누가 깨트렸죠? 하나님이 깨트렸나요? 인간이 깨트렸나요? 네, 인간 스스로가 깨트리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인간 스스로가 깨트리는 상황.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에 예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출애굽기 32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말 그대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오듯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약속 그대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그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맺어진 그 관계, 피로 맺어진 그 관계, 그렇죠? 피로 맺어진 그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처럼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어있는 금송아지 이렇게 만몬을 향하여 또는 풍요를 뜻하는 이와 같은 종교생활로 만들게 되어지는 상황들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광야에 40여 년 동안 버려지는 바 되어지는 모습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33절 보다시피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이죠. 시내산에서의 언약,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맺은 언약. 이 부분은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절이나 32장 28절이나 31장 33절이나 레위기 26장 12절이나 신명기 30장 6절이나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자체를 인간 스스로가 하찮게 여기고 거부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바 34절 이후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모습이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을 모든 세상에 이들이 알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36장 20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 36장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바 36장 20절부터 28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바로 또 이렇게 되고 있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 같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처럼 20절 그대로 말씀 그대로 거룩한 이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처럼 더럽힌 그 이름, 그래서 21절에도 그처럼 나와 있죠.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이처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뭘로 더럽히게 되어집니까? 큰 거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고, 이와 같은 일들로서 그와 같은 순결성을 버린 그거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 허구한 말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극도로 진노하시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꼭 남편이 아내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질투하는 장면 속에 질투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바죠. 그러니까 남편이 누군지를 모르는 채 이방 나라의 그와 같은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이방 여인들과 잠자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손들이잖아요. 장손들. 여자들은 숫자로 세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자체가 시종 문화 가운데서 이처럼 이방 민족에게, 이방 신에게 절을 하는 장면들과 섬기게 되어지는 장면들과 또는 이방 여인들에게 잠자리 하는 장면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떠났다고 보시는 거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떠났다. 그래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싹 다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바를 보게 되어지는, 우리 출애굽기나 그 위에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는 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동일하죠.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로 시작됐다 하더라도 가장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바로 간음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에도 나오는 것처럼 간음을 하게 되어지는 바, 이처럼 눈과 마음을 간음하는 남자에게, 여인에게 주게 되어질 때, 또한 눈과 마음이 그대로 가게 되어질 때 육체도 따라가게 되어지는 바, 이처럼 영원한 단절이 일반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처럼 이와 같은 관계를 보게 되어지는 바, 오늘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누가 스스로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게 할지라. 어떻게 거룩하냐?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에 가장 중요한 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회복시키게 되어질 때 무엇으로 회복하신다고요? 새 마음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두심을 통하여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과 함께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 되어질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그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이 바로 그 사건이 되어지는 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어오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37절부터 함께 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37절 38절 다 함께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이처럼 동일하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120문도들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불이 또한 이렇게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3,000명과 5,000명 그 이후에 수많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시는 본문 말씀처럼 첫 번째로 정말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임해야 됨과 함께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바,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오늘 이 38절을 우리가 보면서 그 예언의 말씀, 새 언약이 이루어짐과 함께 임마누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그대로 이처럼 임마누엘 신앙이 모든 인류에게 벌어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시작되어지는 바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 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를 통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처럼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결혼 관계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성령이 임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령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이처럼 교회를 다니시고 섬기시고 또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악령인지 성령인지 또는 그 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바가 되어집니다. 왜요? 이처럼 얼마든지 악령도 은사를 행하고 악령도 얼마든지 병고침을 하기도 함과 함께 악령도 얼마든지 사람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현혹할 정도로, 그리고 사람을 아주 속이게 되어지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불교에서도 그렇고 이런 차력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무당들도 제정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악령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또는 여러 가지의 악한 일들을, 또는 악한 일을 안 하더라도 이런처럼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하게 되어지는 바를 보게 되어지는 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내지는 이분이 정말 성경대로의 성령님이신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을 모든 인류가 만나게 되어질 때, 이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만나게 되어질 때 분명한 것은 그 성령님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다시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질 때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증인은 무슨 증인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듯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신데 문제는 진리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분이 진짜 성령님인지 가짜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또한 보혜사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가 나를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오늘 이 본문처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강력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게 하시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처럼 부활을 지식적으로 다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겠죠.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처럼 오늘 분명한 것은 이와처럼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어주시는 근본적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심과 함께 인간과 신의 합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결혼관계가 시작되어지는, 정확하게 결혼관계가 시작되어지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부활이 아니면 인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 왜요? 극소수의 분들만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는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삶에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들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처럼 이처럼 성령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막 부리고
끌고 다니려고 하고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려면 바로 똑같은 다른 보혜사,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과 함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 그대로 결혼 관계가 시작이 되었는데 누구랑 사는지를 모른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데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부활이 선명할수록, 부활이 분명해질수록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이 선명해지지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선명해지지 못함과 함께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굴복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합리적이고 자기 편한 대로 타당하고 또는 자기 편의대로 자기 편의대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살게 되어지는 바가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첫 단추 부분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결혼 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되어지는 바가 이제 다른 부분들도 그렇죠. 찬송가 341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십자가를 허듬이 어떻게 되더라?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보배 삼겠네. 그렇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보배 삼겠네. 이런 찬양과 함께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찬양도 CCM 가운데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또는 초가삼간도라는 찬양도 있죠.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교회 안에서는 즐거워하고 감사하는데 무엇입니까? 찬양하지만 밖에서는 세상 것들을 더 얻으려고 또한 더 누리기 위해서 밤낮을 자지 않고 또는 더 얻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이처럼 실상은 세상이 보화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의 보화가 있다라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듯이 말로는 그렇게 찬양도 부르고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상을 보화 삼고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는 바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고 난제, 풀 수 없는 근본적인 되돌이표, 뭔가 되는 듯 하는데 계속 원점이야. 계속 원점으로 되어지는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들을 가게 되어질 때 정말 이처럼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못하는 모습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자 자체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은 완전한 걸 원하는 거죠. 사랑은 전부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짜 사랑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적당하게 어느 정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은 전부를 원하는 것이죠. 전부를 이미 십자가에서 전부를 다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좀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이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가운데서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그리고 부요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함께 날마다 성령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말 내일이 없는 것이죠. 정말 이 전능하신 분을 모셔놓고 자꾸 10년 뒤를 계획하고 20년 뒤, 30년 뒤, 우리 큐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 보험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험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보험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해 줄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놔. 연금에다가 보험에다가 막 여러 가지 필요 외적으로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죠. 필요 외적으로 세상에서 막 30년, 50년 살 것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4절 그 이후절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 간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과 임마누엘 신앙은 곧 마라나타 신앙과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새벽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그대로 새벽 2경이나 3경에 주인이 오실 때도 깨어있는 종에게 있어서는 칭찬을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남들이 다 자고 있을 이때에, 세상에 취해 살고 있을 이때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루하루에 집중할 때 이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 재림 신앙과도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과감하게 날마다 거부하고,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최소한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지만,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미니멀 라이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소한을 걸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이웃을 섬기고 전도길을 열고, 우리 어려운 학생들, 전도 대상자들, 그 영혼들에게 학비 한번 대주면 전도 바로 될걸요 아마? 돈의 위력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촌들에게 내가 안 먹고 안 입고서라도 잘 모아서 나에게는 인색하고 이웃들에게는, 내 사촌들에게는 풍성하게 되어질 때 정말 그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나의 말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올 한 해 가운데 3월 달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런 봄이 찾아오고 꽃이 피고 이와 같은 나무들도 이런 새순이 일어나는 이 계절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 이 세상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열매를 계획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로 이번 가을에 이 풍성한 열매의 계절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귀한 시작점, 그리고 결단하는 시작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굴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보다 나의 타당성과 나의 합리성과 나의 그 모든 것보다 정말 절대 진리 앞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나의 남편과 아내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느낌과 감정을 버리고 철저하게 내 가정부터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불불 떨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도 나의 가정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정말 사랑하라고 하셨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이 2021년도 한 해를 계획하고 이 2021년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주시는 마음 가운데 굴복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